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10장, 구약 성경 앞쪽 380면입니다. 380면. 사사기 10장 6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0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가 늘 회개의 고백을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내가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교만하면 내가 하는 거고 겸손하면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 새벽에 기도하는 것, 수요일 예배하는 것, 다 이게 뭐죠?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무신론자도 안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는 믿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 세 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뭘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이에요. 결단. 그걸 쉽게 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사람도 하루를 시작할 때 결단, 선택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결단이 참 중요해요. 무엇을 결단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가족들끼리 오늘 오래간만에 외식 한번 합시다. 근데 가족이 3명, 4명 되면 한 메뉴로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 식당이 많으면 더 어렵다. 또 식당에 가서 메뉴가 많으면 더 어렵다. 한 가지만 있으면 선택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잠깐 먹고 없어지는 것도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선택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건 선택이죠. 그 다음에 벽돌을 하나 둘 쌓아 올라가는 것은 충성이에요. 한번 쌓고 말면 끝나는 거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누군가는 끝까지 쌓는 충성하는 자가, 빈틈없이 쌓는 자가 있어야 돼. 충성이라는 건데, 여러분, 충성에는 반드시 허물어지지 아니하려면 세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집을 지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못을 단단히 박는 것처럼,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이는 시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이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선택, 즉 결단과 충성과 그 다음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월, 10월, 우리가 흔히 9월, 10월 제일 좋은 계절이잖아요. 9월, 10월이 기도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고 열매 맺는 계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0장 이 앞에 번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사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스가 끝나고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BC 1350년에서 그리고 BC 1050년 요 사이 300년 동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사사는 히브리 말로 쇼페팀,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자,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역할이에요. 행정, 입법, 사법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였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었고,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운니엘.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로도 봤던 누구? 삼손. 삼손이 12번째 사사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끌어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8번째 사사예요. 그런데 자, 오늘 입다의 이름대로 그가 열릴 것이다. 자, 입다는 여러분 출생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길르앗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서출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길르앗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형들이 너는 서출이고 기생의 아들이니까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저 변방인, 성경에 나오잖아요, 돕당이라 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아주 힘들게 살아가.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이 10절로부터 6절로부터 쭉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은 다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BC 70년경에 1070년경에 자, 서쪽과 남쪽을 관할하는 블레셋, 그리고 이 동쪽에 에돔, 그게 여러분 이 안에 이스라엘인데 사방이 포위되어 있는데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그들의 제약으로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의 모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즉 뭐죠?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가정이 기도하지 않은 가정이 되어져서 곤고해져 버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이 암몬 자손에게 넘겨버려요. 에돔과 암몬 넘겨버려. 그래서 넘겨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해가 아모리 족속까지 다 해서 18해 동안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문제가 좀 뭔가 힘들고 공고함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어요. 뭐가 나를 이렇게 막고 있을까? 사실 막은 것은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의 이 잘못된 신앙의 습관과 잘못된 기도하지 않은 더러움들이 사단 마귀가 꽉 잡고 있으니까 기도가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마귀가 목줄 잡아버리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은 잘잘 해도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9월 셋째 주에 따라합시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냔 말이에요. 왜 기도하냔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를 머리로 하려고 그래. 머리로. 그래 내가 정말 이제는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지 생각했어요. 그 머리로 한 거야. 근데 기도가 이어지지 않죠. 내 머리로 한 계획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뭐로 하라? 따라합시다. 가슴으로. 이 가슴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해와 어떤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뭐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잖아요. 사실은 밥 먹고 사는 거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숨 쉬기 위해서요. 숨이 막히다. 숨 쉬려고. 육이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적 호흡,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이들이 꽉 막혀서 사방에 막혀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횟수가 18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조짐이 보이지 않아?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 고통스럽고 곤란함이 꽉 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럴 때 그들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오늘 8번째 사사인 입다를 찾아와요. 입다는 그나마 비록 도망자요, 쫓겨난 자요, 스펙이 엉망이고 내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사람이지만 입다의 자랑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엄마 아빠로서 자녀에게 뭔가를 유산을 주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3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할아버지였지, 훗날 그 아름다운 유산은 그들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네. 왜 집이 허물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벽돌과 벽돌을 붙였는데 여러분 그 접착제가 없어. 나무와 나무를 붙였는데 단단한 못이 없어. 그 못과 접착제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중심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다. 기도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이미 세워져서나 무너진 가정이요, 기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이미 허물어진 인생이야. 기도처럼 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3주차의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따라합시다.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왜 기도하냐? 왜? 기도가 뭐길래 기도하라냐? 왜 기도하라는 거냐? 기도하는 목적,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어디에서 악을 행하여? 목전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12지파의 백성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의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일어나게 하고, 은혜가 나를 좌절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가 나를 절망해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스펙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어디에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둔해지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둔해지면 교회에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교회야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나 교회 밖에 있으나 내가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있음을 너희가 인지하는 자가 되어질지어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뭐하였더라? 억압하였더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다시 너희가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왜 기도가 잘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라 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무슨 일을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니, 이 그릇 하나도 그릇을 맡은 도자기, 도공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물컵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선을 열매를 맺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되지. 근데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알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기도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다 예수 믿지 않고 다 방해하고 다 여러분 세상 말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기도하는 사람, 엄마 한 사람, 아빠 한 사람, 누군가 아들 하나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을 반드시 소망이 있다. 하나님 언젠가 쓰신다. 주여 그 중심에 이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니까 여러분 6절은요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말하면 이슬람이고 불교고 유교고 뭐 더러운 모든 우상이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모압, 암몬, 블레셋 모든 더러운 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죠. 깨닫고 돌아오라고. 자, 11장으로 뒤에 가보면 11장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그들이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자, 서쪽과 남쪽을 장악하고 있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동쪽에서 있는 이 암몬이 쳐들어오고 꼼짝할 수 없는 이 비참한 공고함, 오랜 세월 동안 침략의 노락질하고 침전쟁을 일으키면 그죠? 자기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딸들이 여러분 빼앗겨서 그죠? 다 약탈당하여 가고 비참함의 연속이야. 가정이 다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온 가문이 무너지는 이 비참함 속에서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입단을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버린 사람이죠. 이전에는 우스개긴 사람이죠. 너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너는 우리 형제도 아니야. 그렇게 기생의 자녀라고 무시했던 그 입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기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왜? 너희 어머니는 기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그의 형제의 그죠? 그 저주와 그의 형제의 핍박을 피하여 어디에 왔다더라? 3절에 돕당 변방에 와서 여러분 거기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여기서 잡류는 뭘까요? 소위 말하면 그 동네 불량매들이 다 누구에게로 온 거야? 입다에게 온 거예요. 입다의 파워를 아니까.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다시 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타락이 많으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를 세울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하고 찾아와서 6절에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입다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즉 길르앗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입다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나에게 돕당이 와서 가자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길르앗에 다시 간다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미 입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해서 쫓아냈던 인생인데 내가 다시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때 여호와께서 이 암몬을 쳐부수면 너희는 나를 지도자로 세우겠느냐. 그들이 그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다의 고백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을 부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리라. 10절에 그러잖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 결국 가서 그 전쟁을 이루어냈고 입다가 그들의 지도자요 바로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리자, 사사, 지도자가 최고의 탑 10이 되는 것이 바로 입다예요. 뭐 하나예요? 출생성분 다 여러분 입다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안 쫓아냈잖아. 여러분 다 가정에서 안 쫓아받았죠? 그럼 따라서 나는 입다보다 낫다. 그럼 입다보다 나은 삶을 누려야죠. 입다는 여러분 쫓겨난 자요. 사람 취급 못 받은 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입다의 이름처럼 그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 나는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면 우리 일터가 열려지게 하고, 내가 가면 우리 직장이 열려지게 하고, 내가 가면 열리는 자입니다. 내가 가면 열리는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정말 신기한 거예요. 누가 가면 닫히고 누가 가면 열려. 예. 제가 그 첫 직장이 S기업이었는데요. 건설기업. 우리 S기업 모임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거기 우리 출신들이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분기에 한 번씩 모이세요. 제가 딱 한 번 지난해 가보고 못 가봤어요.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우리가 있을 때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컸지. 지금도 비원 앞에 가면 그 회사의 사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 팔려버렸어요. 다른 주인이 넘어간 거죠. 다시 말하면, 야, 제가 있을 때는 이 S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두 번째 건설회사였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사주가 바뀌었어요. 망했다 이 말이에요. 예. 망해버렸어요. 자,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또 제가 S 자동차에 갔어요. S가 2개 붙었어요. 예.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요, 유럽의 수출뿐만 아니고 대단했습니다. 네. 이 그룹 자체가 어마어마했어요. 망했잖아요. 마지막 간 것이 또 S그룹이에요. 다 3S네. 제가 있을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이 마지막 S도요. 얼마나 컸으면 돈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 골프장도 매입해가지고 있고 그랬어요. 싹 망했어요. 제가 있을 때 망했다? 천만에. 제가 나오고 난 데는 보통 10년, 20년 사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동안은 아픔이 없게 하겠다. 그렇죠? 내가 봉급을 잘 받아야 11조를 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도 제가 이 새 기업을 다니면서 이런 봉급이 한 달 넘게 나온 적이 없어요. 네가 너 회사에 어느 교회가 너가 재정부도 맡고 이거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제가 봉급을 밀려받은 적 없고요. 못 받은 적 없어요. 왜? 내가 있을 동안만큼 하나님 일을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오늘 입다처럼 입다가 비록 그들의 출생 선분 가운데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너를 들어쓰기를 원하노라. 11장 오늘 9절 말씀 입다의 고백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적을 넘겨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 일터를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지도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당신이 기도의 지도자이십니다. 아이 또 부부지간에 당신이 하지 말고 당신이 기도해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지도자가 돼야 돼. 뭐의 지도자? 기도의 지도자. 기도의 지도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지혜롭지 못해서. 금방 말씀 안 띄웠어요? 예, 안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예. 자, 지혜가 부족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잖아요. 오늘은 모르는 내일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공부 안 해놓고 너 뭐 안 해놓고 왜 그래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꾸짖지 않아요. 네가 왜 머리가 나빠 따지지 않아요. 네가 모르건 하나님께 구해라. 그 지혜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처럼 너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6절에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뭐를 응답하신다? 따라서 나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주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젊은 날에 계획이 있잖아요. 20대 때는 뭐하고 30대 때는 뭐하고. 근데 그런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계획은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세요. 때로는 맞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온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떤 사람은 30, 40대에 잘 꽃이 피다가 금방 시들어버린 인생도 있어. 어떤 사람은 70대, 80대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만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의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의심하는 거죠.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 왜 두 마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 마음이에요. 심지어 새 마음도 품어 저리 갈까. 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길이야 이 길이야 저 길이야. 세 갈래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혼선이 온다 그 말이야.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네가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네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 내 일을 어찌할까요? 어찌 모를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큰, 여러분 이 십자가에 하나님 은혜를 놔두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네. 철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 사건, 내가 죽음도 내가 원함이 아니라 나야 원하면 십자가 넘어가길 원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께서 너희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모든 기도 다 기도해라. 근데 기도에도 순수가 있다. 기도의 순수가 뭐냐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주여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다른 거죠. 여러분 자, 어둠의 세상 세상에 잡혀있는 기도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는 기도는 전혀 출발이 달라요. 주여 먼저 그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의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먹고 사는 기도야. 하나님 몸이 좀 아파요. 문을 다 들어요. 하나님 쌀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면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 그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도 구하는 거야. 예수 모르는 사람도 구해. 그건 다 좀 주세요. 입혀주세요. 좋은 옷 주세요. 여러분 다 우리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돈 많이 벌게요.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옷만 입습니까? 여러분 자는 것도 입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고 여러분 잠자는 장막이잖아요. 다 좀 더 넓은 곳에.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세상 사람도 구하는 거야. 너희는 좀 기도가 좀 달라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기도의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부터 주여 나는 우리 가정의 기도의 지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사사기 10장 9절을 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에 뭐가 심하였더라?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곤고라는 이 히브리 말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말해요. 극심한 고통. 소위 말해서 진통제로도 이룰 수 없는, 여러분 진통제는 잠시라도 여러분 내가 그 통증을 멈출 수 있잖아요. 이 아말이라는 말은요, 극심한 고통,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두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방법은 뭐예요? 가슴으로 아니고 머리로 하는 거야. 내일 내가 30분만 해야지. 그건 내 머리예요. 근데 30분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아예 시작도 안 할 수도 있어. 머리로 말고 뭐로 하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 오늘 그래서 권고할 때 10절에 그들이 기도함으로 뭘 깨달아요?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뭘 깨달았어요? 기도하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어요. 즉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죠? 내 중심의 기도는 회개가 안 따라옵니다. 주님 방법으로 기도하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수치를, 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누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쉽게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쉽게 말해요? 안 하죠? 특별히 부부지간은 더 말해요, 안 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 뭔 자존심이 뭐라고? 나 쓸데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방법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요. 성령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우리에게 여러분 억울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치를 다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너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기도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해야 돼요. 왜? 기도하면 그 고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내 방법을 하니까 왜 고난이 내게 임하는지 알지 못해요. 이들이 그래도 기도로 이어져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근데 내 방법으로 기도하니까 회개가 따라오지 않아. 왜 이 백성의 고난이 임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그 기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해결 방법은 다 엉터리예요. 원인을 알아야 온전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방법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내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뭐하며 내니라. 자, 이제는 뭐예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너희가 이 왕의 신상 외에 절하면 죽인다 살린다 다 죽인다. 그래서 엎드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왕의 신상 외에는 엎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근데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 법이죠. 왕의 법,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 찍었어요. 앞으로 누구든지 이 신상 외에 엎드리면 내가 죽이리라.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이제 왕의 법이 내려져서 내가 다른 신께 그들에게는 다른 신이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근데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그들에게 나는 반역자요. 바로 뭐요? 붙들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문 닫고 내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죠? 지금까지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간적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을 향하여 공간적 교통,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문을 항상 열고 기도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이 시간 되면 다니엘 저 높은 자가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어느 날 이 세상 왕의 법 때문에 문을 싹 닫아버리고 뭐 했는지도 몰라. 내 안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당장은 내가 죽는 거잖아.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는 법을 어긴 자가 되어져서 어디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먹히는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이에요. 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 이러면 기도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하든 울고 불고 하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여러분 제지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손뼉 치고 기도하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아무도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저 사람 왜 갑자기 서서 기도해? 왜 박수치고 기도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무지한 자가 그런 사람을 여러 혈떠어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관계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다니엘은 뭐예요? 남이 뭐라든 저 바보 덩신 아니야? 바보 덩신이죠. 지금 죽는 건데 문 닫아버리면 되지. 여러분, 아끼는 다니엘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제발 문 닫고 하셔, 문 닫고 하셔 했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을 열어요. 자, 문을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내 신앙의 여러분 목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오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성경 그 다음 절에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발견, 누구에게? 그들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발견돼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발견되어졌더라.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그 사자굴에 보내어서 성경을 보면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누구에게 발견돼?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성령께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입이 성령께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정말 사역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의 그리스와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디에? 소아시아 갈라디아 땅으로, 비두니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해가 돼요? 막 제가 지금 은혜가 돼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을 딱 하나 묶어버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민족, 내가 무슨 뭐 잘 살게 뭐 돈 주세요, 건강 주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이 안 열리게 만들어. 말씀, 여러분,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져서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뭔가를 사서 갖다 주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바울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거를 삼으시고 이방인의 복음 전환을 했잖아요. 나 지금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 막는 거예요? 따질 수 있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계속 막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 환상 가운데 이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건너오라고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여기를 떠나서 바다를 건너 저 마게도냐 지방, 이 마게도냐 지방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것도 먼 거리지만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드라게로 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바울은 내 이 동네 원래 전했던 이 튀르키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튀르키예를 떠나서 여러분 그리스의 첫 관문인 이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복음, 이 복음이 나중에 빌립보성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데살로니가로, 갈라디아로 또 내려와서 저 고린도까지, 나중에는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로마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맡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그릇으로 쓰기를 원해. 너는 동네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이 네아폴리 안에 누가 있었어요? 자,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닿았어요. 지금 거기 가면 네아폴리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가보면 바울이, 여러분, 마치 형상으로 그 바닷가의 돌 위에 닿는 모습의 형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네아폴리 교회가 이루어졌는, 여기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성의 첫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계속 복음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로마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 네아폴리는 아시아를 품고 있어요. 유럽을 품고 있어요. 미국을 품고 있어요. 이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그 유럽의 복음화가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이 한국 땅에 1885년 여러분 언도도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장로교의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왔어요. 결국 출발이 어디? 여기서 출발이야. 이 출발의 복음이 유럽을 건너 미국으로, 미국을 건너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늘 그 복음이 다시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바울도 하나님의 방법,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 순종하고 그 밤에 주님께서 꿈에서 마게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순종하고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그분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오늘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가 기도하면 육신적 기도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세상에 이전에는 나 이런 기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도 하게 하네.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누구나 해요. 본성이잖아. 인간의 본성.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 다 한다고. 근데 어느 날 내가 한 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네. 아니 세상에 아프리카, 아니 유럽, 저 남미, 저 먼 데까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네. 여러분의 입술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깊어지길 바랍니다.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기도를 왜 하라 그럴까요? 오늘 세 번째, 기도를 왜 하라 그럴까요? 자, 사사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입다를 택하시고, 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숨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맞이 아니하리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되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단절. 세 번째는 기도를 그럼 왜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예요. 기도를 왜 하라? 하나님과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라고.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만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전심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아멘이세요? 찬송은 고기 붙은 기도예요.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 찬송가의 가사말처럼 그 기도가 내게도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는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이방 신들에게 했던 걸 다 청산하고 주께만 기도하겠사.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건져내시는 하나님. 기도는 회개를 불러오고, 여러분 그 회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막혀버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열려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 다윗 왕이 가장 힘들 때,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한, 여러분들 살다 보면 때로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장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광야로 도망 나온, 얼굴을 돌 수 없는, 하나님께도 얼굴을 돌 수 없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던 내 아들이 나의 자리를 노리고 내 신하들을 다 회유해서 나를 쫓아내려고 쫓아오는 가장 비참한 시대예요. 그 막장 같은 인생에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어서 뭐 하느냐 하면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우리 일반적으로 뭐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장로님, 교구장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해.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요, 당연히. 새벽에 합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자기 문제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의 기도가, 총괄 목사의 기도가, 교구장의 기도가 힘이 여러분 더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입 다물고 있어. 나는 여러분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 근데 오늘 다윗은 왕이잖아요. 내가 그나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생음악으로 주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도망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서 내게 응답하시지요. 여전히 나는 도망 나와서 유대 광야에 도망 나온 도망자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하세요. 아침에 직장에 가서 앉자마자 그 의자에서 주여 오늘도 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나아갑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는 직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직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직장이 되어져요. 그 사업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사실 지금 누워 자고 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창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일지 몰라. 광야에 숨어 있어. 나를 함께하는 자는 없어. 내 부하들이 다 아들에게 다 들러붙었어. 대세는 기울어져 있어. 근데 놀랍잖아요. 기도하니까 내가 자고 누웠으니. 여러분 어떨 때 힘들 때가 가장 힘들어요? 밤에 잠 못 이루는 밤. 그죠? 예. 제가 시애틀에 가보니까 부흥회 갔을 때 시애틀의 유명한 영화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가 있다더라고. 근데 시애틀에 잠 못 이루겠어 보니까 뭐 총일 그냥 날씨가 우울하고 말이에요. 날씨가 우중충하고 나 개의질 않아. 그 가장 높은 산 설산 라인의 산인가 올라가야 이제 태양이 좀 보이더라고. 하루 종일 그냥 뭐 비야 비 그냥 뭐. 그러니까 우울하겠더라고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울하겠어.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영화 야 잠 못 이루는 밤 멋있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그 잠 못 이루는 밤이 여러분 뭐 아주 뭐 서정적이고 뭐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개 숙이면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정말 행복해. 어떨 땐 제가 잠을 자다 보면 아내가 없어. 야, 얼마나 내가 코를 골았나. 아내가 사라졌네. 나는 행복하게 자는 거지. 여러분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 코 골고 자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경쟁적으로 먼저 자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저도 피곤하면 코 골아요. 예? 예. 여러분 코가 있으니까 코 고는 건 당연한 거지. 코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고라고 있는 거지. 뭐 좋게 생각을 해요. 이거 먹을 창피해가지고 코 고는 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코 안 고는 것처럼 여러분 숨길 필요 없어. 다 알아. 다 그 나이 되면 다 고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먼저 골고 자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여러분 사실 잠을 잘 수 없잖아요. 지금 도망왔잖아요. 누가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잘 때도 자기 하신 하나님. 다윗아 그냥 자라. 신경 쓰지 말고 자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깨워줄게. 대적자가 너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자. 내가 깨워줄게. 어쩔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오늘 밤 자다가 내일 못 깨면 어떡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인생에서. 예, 몸이 아프군. 이런 몸이 아픈 분들 가보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까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뭐요? 여러분 아침에 못 일어날까지 염려하는 분은 없죠. 이게. 예?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에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없길 주님 축복합니다. 시큰 자는 거예요. 자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가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옆에 사람 모르게 하나님 나 그때 잠잘 때 불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자리에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 위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 오늘 말씀처럼 이 다윗이 도망자요 죽음의 경각이 있지만 주여 나는 자고 깨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놀랍잖아요. 내게만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백성에게 내게 준 이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가 아니라 완전 절망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그들에게도 주세요. 할렐루야. 밤잠을 잘 자는 이 담임 목사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전 정말 잘 자요. 누우면 그냥 가는 거야.
누우면 가야지. 뭘 이 생각 이리저리해요. 침대도 좁은데. 예? 여러분 침대가 아주 넓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돼요. 그냥 방바닥에서 우리 어릴 때 방바닥에 살았으니까 여기서 자는데 저녁 때면 저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럴 때는 그랬지만 이제 침대잖아요. 이리저리 저리저리 자면 자고 깨면 깨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그냥 만나 주시지 않아.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그럼 두로에서 시돈 그리고 갈릴리 호수까지는 한참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까지 가요. 왜 가셨을까?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 기먹고 말 듣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기먹고 듣지 못하니까 벙어리, 지금으로 말하면 농하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해. 이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예수에게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다 이루어진다더라. 그들의 믿음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랑하는 그의 가족이 될지 친구가 될지 모르지만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시돈으로부터 그 먼 땅 갈릴리까지 와서 이 사람을 만나줘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주님의 방법은 안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안수 안 해도 되죠. 그냥 눈빛으로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양귀에, 내 귀에 감각이 없어진 자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따스한 체온,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양귀에 대세요. 주님의 세미하신 사랑. 그리고 혀는 한 번도 굴려보지 못, 혀가 굳어버렸어. 농아야, 혀가 굴러가질 않아. 그 혀에 손을 대어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체온을 귀와 이 혀로 느끼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말씀해요. 에바다 하니 곧 모든 것이 열리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삶이 열리고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전에는 벙어리 했더니 그 벙어리가 한순간에 완벽하게 말을 하더라. 여러분 이제 말 훈련, 일반적으로 말을 못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치료는 여러분 혀가 수술되고 나면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해. 그 굳었던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하게 말하게 이르게 해 주시더라.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의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대?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머리로 기도하면 작심삼일이에요. 3일도 못 가요. 하루로 끝나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한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건 기도야. 기도해야지. 저녁에 가서 밥 먹다 잊어먹어버려. 머리로 하면. 사단은 맞거든. 이유를 또 대잖아요. 여러분 요즘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새벽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나도 새벽에 더 자고 싶어요. 뭐 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뭐 여러분보다 다리가 3개 있고 뭐 팔이 3개 있는 줄 알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나랑 똑같아요. 나도 좀 더 자고 싶어요. 여러분은 24시간, 나는 26시간입니까? 똑같아요. 저도 새벽에 더 자고 싶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4시 20분에 일어나면 5분만 더 요거 한다고요. 저도 5분만 더 저도 해요. 네. 오늘 주일에도요. 주일에 내가 5시 반에 일어나고 주일은 교회 7시까지 나오는데 내 10분만 더 우리 아내 내 10분만 더 그 10분을 여러분 10분은 그럼 자기나 자느냐? 시계만 보고 누워있는 거예요. 3분 남았네 2분 남았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 나오면
그 피곤함이 싹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도구로 쓴다는 거 보여지거든요. 기도의 도구로 저들이 성장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서요. 예, 여러분이 계속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자녀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감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 온전하심, 하나님의 평강, 완전하심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기도가 여러분 분산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예배가 분산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분산되잖아요. 아니다, 집중해라. 하나님의 기도는 너희와 함께 만나주시리라. 기도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사기서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10장 11절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상황에다 건져내신다. 그리고 1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누구야케 하려니라.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할 말 많겠어요. 이겼는데 얼마나 자랑할 것 많아요. 근데 누구한테 말해요? 자기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 아뢰니라. 입다의 출발은 뭐의 출발이에요? 기도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뭔가 사단 마귀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시간 없잖아. 바쁘잖아.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타락의 은혜가 다음에예요. 쏘으면 안 돼요. 기도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다시 말하면 뭐요?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들어와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10장 12절에도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여러분, 만남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주여 오늘 내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한 자는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방법은 뭐예요? 응답 안 되면 그다음 기도 안 해요. 응답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오늘 할지 내일 할지는 몰라. 응답을, 그죠? 때로는 어떤 것은 내 생에 안 될 수도 있어. 괜찮아요. 기도는 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자, 이 9월 기도의 계절이에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정에 새벽제단이 회복되어지고 무시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주여 내가 적어도 내 자녀들만큼은 기도의 엄마였어, 기도의 아빠였어, 내 3대들이 기도의 할아버지야, 기도의 할머니야, 이렇게 각인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할머니였어, 기도의 어머니였어, 우리 친정엄마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우리 시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우리 시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이런 멋진 기도의 영역으로 가정을 복돋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런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 중에 능력은 기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생명은 기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것이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